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또 저희들은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항상 내 안에서 싸웁니다.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민족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월의 첫날인데요, 2월 한 달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7달이 되었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히브리어로 이제 샤데인데요. 이거는 그냥 평원, 평지, 빈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가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신전에 가니 신전을 다 파괴하고 지역마다 옮기려고 하니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아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에 독종이 생기게 되니까 그냥 사람 사는 지역에서 방치해둔 거죠. 그게 벌써 7달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되돌려 주기는 뭐 얘기들은 오가고 있으나 방법을 모르겠고 자기들 안에 거처 안으로 두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사람 살지 않는 샤데라고 하는 평지 그걸 둔 거예요. 7달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된 긴 시간을 그렇게 두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두고 있는데도 그들 안에서 여전히 독한 종기 오펠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돌려줘야 되나라는 것을 상의하죠. 그걸 누가 결정하냐?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물론 이방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또 고대 지역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이 사제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모르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안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렀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코헨인데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같은 이름을 썼고요. 이 복술자들이라고 하는 카탐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원래는 분배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분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복술자 점괘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점을 쳤을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그마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면서 점괘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탁탁 치면서 갈라지니까 그게 분배되다, 나누어지다라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서 점괘를 치었다, 뭐 점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혹은 뭐 잘 아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뭐 부탁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또 다른 것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느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그러거나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렇게 무속신앙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보내려거든 그래도 정답은 아닌데 비슷한 답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저는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질 거고, 또 하나는 병이 낫습니다. 결과죠. 그러니까 아픔의 이유와 그 결과까지 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도 낫고라고 할 때 낫다라는 단어,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유하다. 그냥 보통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치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을 보낼 때, 언약궤를 보낼 때 그들이 거저 보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락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거저, 공허하게, 헛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까닭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게 될 때, 그 지옥으로 다시 가게 할 때 그냥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냐? 속건제를 하는데, 이 속건제가 대체로 세 가지의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하는데, 내가 한 것에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또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한 행동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이 속건제는 배상이에요, 배상.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해서 갚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것에 더해서 갚는 속건제라고 하는 아샴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께 우리가 배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냐? 그들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말하니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뭐와 뭐를 드린답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종, 금독종, 내가 당한 독종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기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게 어떤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내는데, 그 모양을 본따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의 원인이 된다고 여겼던, 우리 패스트 잘 알고 있는데 쥐가 그것들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5개, 바벨론이래요. 블레셋이 5마을이지 않습니까? 5마을이니까 뭐 에스골론,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가드, 가사, 이렇게 5 방백들과 통치자들과 5 마을에 내린 재앙, 그것에 해당되는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아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와야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교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 이들이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이게 바로 그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는데, 불뱀에 몰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죠? 놋뱀을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제사장과 방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술자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4절의 재앙이 마게파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재앙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살육당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너희가 살육당한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 형상을 만들라고, 이 체렘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체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쓴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상, 같은 모양, 비슷한 거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카바다, 카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산다 라는 겁니다. 아유, 이방인들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산다라는 걸 잘 압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절이 있었대요. 근데 예배 시간이 어떤 때는 겹치기도 하고 또 그 목탁 소리가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노원 지방에 있는 어떤 승령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절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났는데 이 교회에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그냥 불이 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절에 있는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목사님한테 와서 따졌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절에 불이 났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너 이스라엘 신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속건제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가벼워질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어느 때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기억해야 돼. 바로와 그 백성이 완악했었잖아. 우리도 그렇게 완악하면 우리도 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참 무서울 때도 있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완악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게 카보드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을 받다, 무겁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겁게 하는 게 완악한 거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완악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되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완악해져서 너희 똑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영광 받지 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삽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고 요 다음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너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말하는 그러므로예요. 이들이 말하는 그러므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정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다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수레를 하나 만들래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가 그 수레를 끌어야 되냐면 7절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예요. 그러니까 젖나다라는 말은 이제 막 출산한 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소가 2마리가 끌고 가는 건데 수레를 끌어본 경험도 없고 수레도 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한 소 2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들이 이 모성애가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송아지에게 자꾸 몸이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일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자. 이 보내다라는 게 이제 출애굽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샬라흐예요. 백성들을 보내라,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다. 이런 거죠. 파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시험합니다.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간다. 이 본 지역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게불입니다. 게불은 경계예요. 경계. 경계. 변방. 그 이스라엘의 경내. 그 이스라엘의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야, 우리를 친 게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말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시험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블레셋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 감겨지고 귀 막혀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서 우리도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반복해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야, 나 오늘 또 시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023년 2월 1일 첫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아니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미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연한 사고, 다치다, 고장나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게 우연이어야 되고 모든 게 우연이니까 그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야,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의심하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떻게 했대요? 집에 그냥 떼어 넣는 게 아니라 집에 가둬버려요. 이 가두다라고 하는 칼라라는 말이요, 이 감금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리고 닫아버리고 갇히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궤 그리고 금지, 독종의 형상을 담은 금,
기름으로 만든 것들을 수레에 싣고. 자, 12절입니다.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가는데, 바로 행하여 가는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게 있죠. 12절에 울면서 간다고. 울면서 좌루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가 아닌가 구경하러 뒤따라가고 있어요. 지혜가 없고 사고가 없고 생각이 없는 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우직하게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초대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다 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건지, 누가 미물인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나 봅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뭘 합니까?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말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니요. 주님,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세상에 들에 핀 꽃을 보고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우리 주 예수님, 그보다도 못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가지고 취해 살고 공중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천부를 떠올렸던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대신에 지금 나의 삶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뒤에 따라가고 있는 블레셋 방백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벳세메스는 이제 태양의 집이란 뜻인데 유다인 지파의 소속이죠. 그 땅이죠. 나중에 이제 레위인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곳을 향해 가면서도 그 똑바로 가고 있는 소를 보면서도 지금 송아지가 저 뒤에서 울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기도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 열방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우리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결단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의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고 지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렇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